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먼저 산불이 많이 났는데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서 곧 진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불을 끄다가 별세한 소방관 분들도 계신데 그 가족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의 앞날에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했죠. 또 갑자기 말씀 들으시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저 체했어요. 갑자기 말씀 주시면 어떡해요? 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4월 2일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4월 2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 최성도님이 구리 토평동으로 이사 오는 날이에요. 왜 그날을 기다리냐?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오전 11시 50분이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예, 교회입니다. 5시 50분이 되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커피 한 잔을 먹고 구리 장자호수공을 강제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기분 좋으면 2바퀴를 돌아야 돼요. 하루에 몇 번을 도는지 몰라요.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배드민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4월 2일 날 이사 오게 되면 장자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녁 때마다 이제 저녁 5시 50분이 되면 어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저렇게 좀 가벼운 얘기, 묵직한 세상의 소식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어쩌자고요? 그분은 유튜브를 안 봅니다. 예,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좋은 동역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장 집사님 결혼식이 수원에서 잘 끝났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요, 이제 교회 카니발 차량으로 3시에 출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을 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몇 분이 올지, 그렇다고 올 상황이 아닌데 송고생들 몇 시, 3시까지 올 거예요? 또 물어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상황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몇 명 태울지 모르는데 어디 멀리 갈 때는 차량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 점검을 하러 갔어요. 핸들이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막 이래 돌아가요. 그래? 이게 핸들이 안 들어가는 게 재밌는 일은 아닌데, 제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핸들이 안 들어가요. 막 이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는요, 차가 폭파가 된 소리예요. 푹팍.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에서 가장 싸게 하는 데가 진접에 있는 가게입니다. 장현리라고 하는 곳에 타이어 겸 카센터인데 거 가서 딱 들어봤더니요, 세상에요, 이 핸들을 돌리면 안에 기어가 돌아가면서 바퀴를 이래저래 돌려주는 오모 기어가 터져가지고요, 기름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쇼바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킨 쇼바가요,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옛날식은 가스입니다. 가스가 다 새가지고요, 들렁들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 집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차량 정비를 하게, 명분이 생겨서 하게 됐네요. 해가지고 싹 고치고 잘 갔다 왔습니다. 또 장 집사님 아침에 일찍이 교회 오셔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너무 신경을 썼나 봐요. 안 그래도 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무 신경을 곤두셔서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예물 드리고 기도 갑니다 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요, 교회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스티커 같은 것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막 틀어졌어요. 거기를 제거하고 났더니요, 이 주인이요,
제가 제거하는 시점과 그 다음 날 큰 느티나물요 다 잘라버려가지고요 우리 교회 간판이 딱 보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 거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뗐기 때문에. 근데 뒷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이 지역이 개발이 언제 되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5월 달에 지구 지정 발표가요. 최근에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되긴 되려나 봅니다. 마음 좀 풀리셨죠? 네. 갑자기 핸들이 안 돌아간다. 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저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프레드릭 와츠는 그의 명화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둥그런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눈을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싸맸어요. 눈을 다쳤나 봐요. 한 소녀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지구 위에 앉아 있어요. 소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들려져 있는데 하프 연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7줄 중에 6가닥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 살살 남아있는 거예요. 소녀의 뒤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그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북전쟁 당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될 수 없을 때 바라는 마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살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떻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 차량 깎을 때, 교회 차량을 수리할 때 싼 곳으로 가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가기 전에 이제 차량을 다 수리하고 갔는데요. 목사님, 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커피 한잔 사드리려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들내미가 벤츠를 사줬어요. 오, 차가 비싸겠네요. 이거 중고로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에이, 1,000만 원짜리 어디 타요? 4천만 원이에요. 아니, 아들내미가 현찰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4천을 땡길 수 있습니까? 예, 테슬라 주식이요. 벌어가지고 4억을 벌었대요,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걸 사준 거예요. 나는 방금 전에 뭐가 닿았습니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배야. 그랬을까요? 에이, 그렇지 않았죠. 주 안에서 영통함을 축복합니다 그랬죠. 근데 배가 아팠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얘기가 됐죠? 정신이 혼미한데.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딕스는 삶에 대한 소망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학교 교부들과 직장 동료들과 나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망을 서로 그 끈을 주고받고 그것을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정말 진정한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부지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궁창에 떠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쇼핑몰, 그것이 잘 돼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사는 거냐? 그걸 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몰트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 수용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뭐 가스실에서 실험 이렇게 뭐로 끌려나가고 이래저래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남은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 나는 살아서 이 수용소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함으로 이렇게 전쟁의 참혹성을 알려서 이 세상에 평화를 구해야 된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것만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삽니다. 그 희망은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님은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딸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5편 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 내가 그렇게 믿던 기업들, 내가 그렇게 믿던 재물들 어느 한순간에 요라굴로 광풍이 불면요 내 손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군대에 가 있는데 야, 밥 먹었니? 양치하고 자니? 잔소리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집장가 가면요 떠나 살아야 돼요. 잔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자 수없이 로마 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메르스 같은 존재, 코로나 같은 존재, 즉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반역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그의 수하,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시오. 그를 감옥에서 콩밥 먹고 평생 썩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고소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당시 로마의 11번째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근데 신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길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번째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게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에게까지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문이 길어지고 뇌물로 인해서 이 재판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재판 못 받겠어. 나를 로마로 보내주소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저 재판 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곳에서 태풍을 만나는겁니다. 그 태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입니다. 태풍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에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생각지 못한 때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안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만약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게 해줄게요. 굳이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난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길이어서 모든 결정권은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선장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에 들렸다가 거기서부터 60km 떨어진 베닉스로 가려고 배를 부앙 하고 출항시켰습니다. 여러분,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60km 정도로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요,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요. 반대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티스리스 월 10일은 대속죄일로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9월 20일 경인데 이때가 지나면 그레데 이다 산맥에서, 그레데 지방에 있는 산맥 이름이 이다 산맥이요. 이다 산맥에서 두 기류가, 바람이 왼쪽에서 훅 불어오고 오른쪽에서 훅 불어옵니다. 두 기류가 충돌해서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들어내서 그게 지중해로 확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먼 거리도 아니고 60km면 가는데 뭘 그렇게 어딜 가겠냐. 금방 간다. 유라굴루 오기 전에 금방 간다. 하루면 가니까 그레데 섬의 중심인 베닉스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죠. 출발해놓고 보니까, 야, 사도 바울, 넌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야? 날씨가 이래 화창한데, 이래 좋은데 뭐 유라굴루 광풍이야. 이 정도면 금방 베닉스에 갈 수 있어. 60km 식은죽 먹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후 바람이 불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거칠어집니다. 파도가 막 높아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반대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선주나 선장은 이 정도 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나만큼만 하면, 우리 아버지만큼만 하면, 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당황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반대했지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에 실려있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누가요, 좋은 얘기하면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 고집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어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청으로 기청으로 못한대요. 나중에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근데 들을 생각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참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위험한 것을 미리 알았느냐? 하나는 전도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의 경험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면 시기적으로 풍랑이 치는 위험한 시기니까 안 된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유라굴루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자신이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제요 바람이 좀 세게 불었죠. 근데 최근에 어제만 세게 분 것이 아니라 요새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산불이 그냥 바람이 확 부니까요 그럼 묘지 근처를 태우다가 밭두렁 논두렁을 태우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요 바람이요 셉니다. 이 바람이요 무서운 거예요. 불씨를 날립니다. 저도 육수하단에서 근무할 때요 갑자기요 마당에 앉아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애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상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 어떤 놈이 또 장난을 치나 그게 아니고요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단독 분장을 챙겨가지고
총은 안 가지고 엄청 가졌나요? 챙겨가지고 그 마을로 갔어요. 마을에 누가 뚝방에 불을 놓다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에 불식기를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무슨 농약통 비슷한 거를 갖다가 등에 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독면을 쓰래요. 이건 방독면은 그냥 쓰고 있기도 힘든데 이걸 갖고 산에 올라가면 죽을 텐데. 방독면을 쓰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앞에 뭐 보이진 않아요, 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농약 주는 펌프통 비슷한 걸 누가 만들었어요. 신기한 걸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조루에 물 주듯이, 조리개로 주듯이 주는데요, 불이 안 꺼져요. 성질 나죠. 앞에 안경 껴가지고 앞에 보이진 않죠. 방독면이 시원찮은 거였나 봐요. A급이 아니고 C급인가 봐, C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사람 죽게 생겼어요. 숨이 턱 막혔는데요, 야, 이러다가 금방 죽겠구나. 숨이 정말 안 쉬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벗어서 끼웠더니요, 벗고 할 거 그랬어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 그거 좀 끄는데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요. 이 연기가 무섭더라고요. 바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에 위험한, 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불이 났을 때, 생각지 못한 배 사고, 비행기 사고, 육지 사고. 우리 그 박정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목소리가 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안 빼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크게 들려요. 여기 있으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하늘에 전 세계 배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뭐가 남았습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한시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저는 이 일을, 늘 하던 이 일을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자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라굴로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따라합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유라굴로를 만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져가지고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군사들은요, 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누구부터 죽입니까? 죄수들을 먼저 죽입니다. 만약에 배가 넘어질 줄 아는데 가만히 죄수들을 도망가게 내버려 뒀으니까 호송관들 너희들 잘못이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죄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의 뜻을 막고 죽이지 마라.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 명예에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나와 관련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또 생각지 못한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도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한 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일에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 함께 관련 있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공유를 베푸는 관계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돕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가족처럼 안쓰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구약 엑소더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못된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을 내가 한날 한시에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고 왕에게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죽여라 하고 왕이 조서를 써서 도장을 탁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거기에 매달아가지고 죽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매달면 내가 아주 쌤통이겠다. 내가 꼬습겠다.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왕이 허락한 그날 밤에 왕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뭐 백인 입에 닿기도 전에 잠을 잔다? 큰 복이에요. 잠이 안 오면요, 참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여봐라 하세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내시가요, 예, 임금님, 역대일기를 가져온나? 잠이 안 온다. 읽어봐라.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음모를 꾸미는 걸 내 이놈들 하고 발견해내서 고해서 아수르 왕을 음모 속에서 살려준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해서 왕이 목숨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음모를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예,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왕으로서 미안한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상을 안 줬으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게 됐어요. 수레를 준비하라, 뭐 관을 준비하라, 이 도시를 한번 순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만이요, 아이고, 나 안 그래도 되는데 나한테 상을 주고 이 도시를 갖다가 한번 돌게 하려고 하나? 그냥 으스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가 아니고 얘다, 얘를 잡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하만은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요, 다 그렇게 못해요.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뭐 별로 도와주지 않고 뭐 나한테 고민만 주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준 게 있어요. 사람은 잠깐 망각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거를 까먹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울 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풀무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요, 불꽃 가운데서 몇 명이 왔다 갔대요? 4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다. 1명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니까요.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병원에 갔는데 안 좋대요. 폐암 같대요. 미국으로 출국하는 유명한 명의를 갖다가, 그 사진 찍은 걸 갖다가, 이제 그 명의가, 그 충청도 제일 명의니까,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그걸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폐암이 맞아요. 그 병원을 정밀검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청청한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70 좀 넘으셨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폐암이 파쇄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명하니 폐암이 파쇄될지어다. 악성 종양이 파쇄될지어다. 아이고, 아멘 하시죠. 끝나죠? 파쇄될지어다. 기도 끝마치고 그냥 파파파파파파파파. 그 다음날도 파파파파쇄될지어다. 한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막 귀에 열이 올라올 정도 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대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언제 그랬냐고. 오늘 정밀검사 결과가 나는데 괜찮대요. 안 그래도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야, 본인 자식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했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파파파파파구만 하게. 저는 병원에서는 오진했든 뭘 했든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를 믿습니다 하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 압니다.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 앞에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는 주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도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런 엄청난 태풍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배가 부서져도 화물이 물에 떠내려 바닷물에 떠내려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두려워서 밥도 먹지 못하고 가판 위에서 모여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276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단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밥이나 드시오 하니까,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침몰 위기에 놓여있고 죽을 목숨인데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게 못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야, 내 말을 듣고 밥을 먹는구나 하고 그 276명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힘을 내고 기운을 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잘 가가지고 거기서 보블리오 추장이 주는 고기 구운 건가요? 그것도 먹고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되었고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갑자기요, 불쌍하다, 너 1시간 지났는데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네. 2시간 지났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쩔쩔매네 하고 주님께서 너 집에 가라 하고서 기도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은요, 테슬라? 4억?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벤츠 300? 그거 그냥 중고차예요. 그거요, 지금 반도막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소망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나갔다가도요, 바로 주의 성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서준 학생, 주중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있었는데, 내가 필리핀에서 왔어도, 학교는 체험학습 빼먹었어도, 교회는 가야겠다, 성도교회는 가야겠다, 지금 왔지 않습니까?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5시간 비행기 타는데 필리핀. 갔다 왔냐? 네. 봐요.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배들이 나온 겁니다. 내가 좀 늦더라도 그래 오늘 주님 만나야지.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은 인생의 소망은 필리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재물과 형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샘솟는다는 기쁨과 충만을 주신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을 이뤘을 때 갑자기 다가오는 공허함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무료감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샘솟는 듯한 주님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예요. 집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해요. 가구 공장에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야, 자네 일 열심히 하는구만. 승진.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뼈가 부서지겠어. 승진. 사장까지 되게 됐습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고독한 거예요.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뤄서도요, 이 마음이 공허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됐지만 마음이 공허해서 영국 런던의 시내를 방황하는 거예요. 어떡하다가 불 켜진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인생의 공허함은 영혼의 공허함은 그 구멍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영혼의 구멍은 영혼의 이 큰 구덩이는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철철철 회개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높은 사장님이 되면 재물만 가지면 이 세상 꿈을 이룰 줄 알았지만 인생의 공허함, 영혼의 그 공허함, 구원은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딨어? 연필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를 적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를 찬송가 488장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누리시면서 내겐 천국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영생 소망이 있다.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의 열매로 입술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 천국까지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